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민수기 제 13장.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3장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으로 새 항해를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목적지는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광야를 향해 들어가서 처음에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죠.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다는 말은 벌써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진을 치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며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낸 후에 그들은 다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 머물렀던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들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는 10하룻길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실제로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11일이라는 시간만 가면 될 것을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저것까지 가야 했을까요?
이것을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정탐꾼을 보낸 이후로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다고 말합니까? 40년을 보냈다고 말하죠.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1년도 광야 생활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던 1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38년,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 이렇게 함께 이게 숫자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10하룻길이면 되는 그 길을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가야 했을까?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과 12장, 즉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민수기 11장, 12장에는 기록된 세 가지의 큰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시내산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 백성에게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진영 끝자락에 불이 나서 불로 태워버리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가 기도하여서 겨우겨우 불이 꺼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타서 죽었습니다. 이게 시내산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있었던 사건이죠.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에게 광야의 음식이었던 만나에 대해서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감사하게 먹었던 만나를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좀 먹고 싶다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다 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광야의 음식이었던 만나에 대한 불평,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갔으면 고기도 생선도 과일도 심지어 부추와 파와 마늘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하는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 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 죽여주십시오 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메추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불평불만하고 지도자인 모세마저도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이 백성들 못 데려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메추라기였습니다. 어쩌면 10하룻길만 가데스 바네아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광야에서 메추라기는 먹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들어가서 더 많은 풍성한 과일과 그 다음에 가축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실컷 먹을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 주신 만나를 불평하는 바람에 그들은 또 광야에서 40년간 메추라기를 먹어야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도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세의 형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본 아론은 너무 겁이 나니까 바로 회개를 하고 그에게는 문둥병이 걸리지 않지만 미리암은 일주일 동안 진 바깥에서 머무르게 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또 다시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이때도 모세가 중보기도하지 않았으면 미리암의 이 문둥병은 낫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일주일, 즉 10하루면 올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기록된 사건만 이렇게 큰 게 3개인데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까지 다 친다면 그 오는 10하루끼리 1년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지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길은 고작 며칠이면 가능한 데까지 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탐꾼들을 그곳에 이제 보내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 12명은 선발을 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12명은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을 하게 되지요. 물론 레위 지파는 빠지고 그 요셉의 두 아들의 지파가 있기 때문에 1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을 그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뽑아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뽑으시겠습니까? 몸이 좀 약삭 빠르고 재빠라야겠죠. 발이 빠르면 좋겠죠. 달리기 잘하면 좋겠죠. 또 누구와 싸우더라도 좀 싸움을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그래야 정탐을 잘하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사람을 선발하여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하셨는지 민수기 13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뽑아 보내셨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대로 몸이 빠르고 달리기 잘하고 싸움은 좀 할 줄 알고 그런 젊은 사람, 이것이 정탐꾼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각 지파들 가운데 지휘관의 위치에 있는 자들을 뽑아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령된 사람, 즉 제일 높은 데서 지휘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 평민들을, 백성들을 보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모세가 각 지파의 지휘관급으로 수령된 급으로 세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 선발 기준을 한번 보면 이 지휘관들의 기준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18장 21절 22절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이스라엘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자들, 즉 수령된 자들을 뽑는 기준은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진실된 자들이어야 지휘관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 정직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백성들이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때 모세에게 데려가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지휘관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죠. 한마디로 믿음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모세와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 당시에 지휘관이요 그들의 수령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냄을 받은 12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을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지도자급, 믿음 좋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직하고 사소한 재판 같은 것들을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뽑혀서 정탐꾼으로 선발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 좋은 사람, 나머지 10명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잘 못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2명의 이름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이름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르우벤의 삼무, 시므온의 사밧, 이사갈의 이갈, 베냐민의 발디, 스불론의 갓디엘, 므낫세의 갓디, 단의 암미엘, 아셀의 스들, 납달리의 나비, 갓의 그우엘. 민수기 13장에 이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휘관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이름을 쓰면 다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속,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행운, 하나님은 나의 친척,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왕권. 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들이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주고 그렇게 키웠지 않았겠습니까? 열정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지휘관이 되고 수령이 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낸 게 아니고 아무나 수령이 되거나 지휘관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선발된 12명에게 주어진 미션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모세의 이 정탐 미션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잘 정탐하여서 보고하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 자체가 어떠한지 상세히 보고하고 그 땅의 열매를 한번 따서 직접 가지고 오라. 이것이 모세가 내린 정탐 미션이었던 것이죠. 그 땅 거민을 살펴볼 때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는 많은지 또는 적은지 상세하게 정탐하여 오라고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죠. 자, 모세가 명령한 이 정탐 미션을 얼마나 충실히 잘 이들이 수행을 했는지를 보고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실제 열매를 따가지고 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하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온 그 큰 포도송이를 직접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그 땅 거민들, 그 땅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고도 이어집니다. 28절과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보고를 보고 여러분이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보고서에 모세가 내린 이 미션과 다른 것 보고한 거 있습니까?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와서 그대로 보고했잖아요. 그 땅에 거인들이 있더이다. 그들은 아주 강하더이다. 큰 성읍, 견고한 성읍들이 있다이다. 그리고 누구는 어디에 살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그대로 지금 보고하고 있잖아요. 이 보고에 어떤 부정적인 견해가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와서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 10명의 보고에는 그 무엇 하나 잘못된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보고가 그들의 개인적인 것을 생각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 12명이 다 같이 인정하고 있는 보고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어쩌면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걸 찾으려고 하지만 이들의 보고에는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못된 보고가 없었다고요. 이 보고를 통해서는 그들이 얼마나 미션을 잘 수행하고 돌아왔는지, 그래서 이렇게 지휘관급,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을 보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보고가 맞춰지자 갈렙이 거기에 이런 보고를 곁들입니다. 이제는 갈렙은 보고에다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건 보고가 아니고 갈렙의 고백이며 갈렙의 주장입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덧붙여서 이제는 그 땅에 올라가서 우리가 곧 그 땅을 취하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땅은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믿음의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렙이 자기의 주장에 믿음을 더해서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갑자기 나머지 10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나머지 10명의 이 정탐꾼들 입에서 아주 이상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31절과 33절까지의 말씀이 보면 아주 구구절절하게 장황하게 갈렙의 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갑자기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입에서 정탐한 땅에 대한 악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거주민들은 그 땅에 다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하는 말들인 것 같아요. 그 결과 갑자기 자신들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 모두를 싸잡아서 갑자기 메뚜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예전에 농촌에서 아이들이 간식으로나 쉽게 잡아서 불에 구워 먹던 메뚜기로 이 모든 민족을 그렇게 싸잡아서 그들은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보고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갈렙이 그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악평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왜 자신들을 갑자기 메뚜기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단순히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큰 그림으로 보자면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세밀하게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언급됐듯이 이들은 선발될 때부터 결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탐을 하고 돌아온 보고에도 믿음 없는 소리의 보고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것은 믿음이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 닥쳐온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 어떠한 믿음도 실제로 발휘되지 않는 믿음은 이 10명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머물른다면 우리는 갈렙의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진 자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냥 그럭저럭 믿음 가지고 있는 척하며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믿음을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그의 편지 야고보서에서 2장 14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산 믿음도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내 실제 삶에서 어떤 행함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내느냐, 이것이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10명의 믿음 가진 자들과는 다른 그러한 차원을 가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이러한 믿음은 광야 생활을 다 마친 그 뒤에도
여전히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땅을 막 분배하기 시작하는데 유다 지파였던 갈렙의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안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아무도 그 헤브론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갈렙이 나서서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됐죠. 자, 조금 길지만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진 갈렙,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는 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차원이 다른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40세에 정탐했던 그 갈렙, 40년 광야 생활이 지나고도 5년이 더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여전히 자기 땅을 유다 땅에 다 분배한 곳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 제가 하겠습니다. 믿음을 직접 삶 속에서 적응하려고 하는 바로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진 바로 이 갈렙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첫 번째로 유대인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7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왕권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역사가 바로 이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런 차원이 다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내가 적용하여 실천하며 차원이 다른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신유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분명한 구절이 있어요. 믿음은 들어야 되고요. 그 듣는 건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저는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들은 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단계가 12명의 정탐꾼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정탐꾼으로 선발될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갈렙처럼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10명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듣고 믿음이 생긴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이 들었고 믿어지면 실제로 고난 중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차원이 다른 믿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면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것이 행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이어지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내가 병이 들었다면 홀로 고통 속에 고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알리고 목사님께 중보기도 부탁하고 신방 가서 예배도 드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는 거죠.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니에요. 이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렙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이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서 입술만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차원이 다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 살아봅시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전진해 봅시다. 그래서 그냥 내가 믿음 가지고 있다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주의 은혜와 역사를 내 삶 속에서도 체험하고 경험으로 말미암아 차원이 다른 갈렙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